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출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성가대원들도 또 이렇게 조촐하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본 기독교단하고 이단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 2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한 한 자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종교 3세였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밖에 모르고 또 마치 거기서 떠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또 이러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탈퇴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여기저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런 종교 2세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수혈 거부도 있고 또 이 철저하게 거기서 탈퇴를 하게 되면 부모 자식 지간에도 완전히 연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 관계, 인간 관계들로부터 그 단절이 되어서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각종 이단들이 가정과 또 이 가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족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단들이 지금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팔로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그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조금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 이단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유튜브를 또 이렇게 즐겨 보시는 분들은 여기 참 재밌다 그리고 흥미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검색을 해서 혹시 다른 이단 종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봐야지 잘못 보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이단들의 홍보물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좀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주신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에 한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아침 일찍 찾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 일찍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6시를 얘기합니다. 이 6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있는 거죠. 그 인력시장 가서 사람을 뽑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제일 먼저 사람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제일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뽑지요. 그래서 일 잘하고 또 건강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또 일자리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 뽑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오늘 보면 또 오늘 그 제 3시에 또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뽑고 3시 즉 오후 9시에 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자리에 들어갔을까요? 더군다나 품삯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품삯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4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그런 이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금액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급료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급료, 상당히 괜찮은 일당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처음에 갈 때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를 뽑았을 때 아마 당당하게 했을 겁니다. 역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눈치 볼 거 없고 오자마자 바로 내가 뽑히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폼을 잡고 그 일자리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침 9시에 또 나갔다고 하는데, 아침 9시까지 있었던 사람은 첫 번째 타임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다음에 조금 능력점에서 조금 떨어진다거나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마 9시 정도에 또 한 번 뽑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9시에 뽑혀간 사람들도 혹시 오늘 또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또 나는 언제나 뽑혀가나, 그런 마음 속에 있는데 9시에 와서 나를 데려가 주니 그것도 아주 고마운 마음인 거지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 12시 정오에 또 나가서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돼서 또 사람을 뽑으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보면 집주인이 한꺼번에 일꾼을 많이 뽑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한꺼번에 다 불러 모고 그만하고 딱 문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계속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시대만큼 하나님께 그 집주인은 예수님에 가서 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12시 오후 3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미 웬만큼 실력 있고 일을 덩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팔려나가고 없을 겁니다. 그저 낮 12시까지 배고픈 점심 먹을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팔려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만큼 힘도 없고 누가 봐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후 3시에도 불려간 사람들은 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니까, 그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포도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주인이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보면 집 주인이 11시에 13시에 16시에 또 나가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11시 11시에 또 나갔다고 하는데, 이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예요. 지금도 보통 6시에 끝이 나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근데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 집 주인이 또 나갔다,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서 보면,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겠지 하고 아마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이 이게 IMF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IMF 시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가장들이 이미 회사에서는 실직이 됐어요. 근데 집에다가 실직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직을 됐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을 했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그리고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일단 아침 출근 시간 되면 집을 일단 나온다며. 그리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공원에 가 있는 거. 공원에 가면 뭐 물도 있고 뭐 있고 공원에 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의자도 있고 그러니까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장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남들이 퇴근하는 그 시간 되면 그때서 마치 일 잘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장의 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팔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웬만했으면 벌써 포기하고 다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놀러 가든지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놀러 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혹시나 하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근데 집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 시간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냐? 여기서 놀고 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르되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써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꾼들이 일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도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몸이 아프게 생겼든지 나이가 많든지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참 일을 못하게 생겼든지 그런 아마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빨리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모든 일꾼들이 그 주인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또 높은 품상을 약속하고 불러준 아침 6시에 불려온 사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허탕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후 9시에도 자신을 불러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오늘은 허탕이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집에 가려다가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오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보다 얼마나 고마워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일을 하면서 주인을 칭찬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야,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그랬을 겁니다.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아마 몸도 약하고 특별히 어디 가도 특별히 갈 데도 없고 대낮에 집에 있자니 그렇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 불러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오늘 하루 일당을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주면 그거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아주 일찍, 그리고 어떤 사람은 9시, 어떤 사람은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강도는 아마 몇 시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의 시간은 몇 시일까요? 아마 5시 59분이지 않겠습니까? 6시에 끝나기 직전에, 자기 생이 끝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으니 아마 그 사람은 5시 59분에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몇 시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꽤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불교 사람들은 절밥 먹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역자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 그러니 그것까지 합하면 제가 교역자로 산 세월이 40년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도 군종이라고 해서 군에서 있는 교회를 돕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저는 군종으로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를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이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늦게 부름 받은 우리 친구 동료들도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 파이로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사명받아서 늦게 50대 후반에 부름을 받은 동기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전에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결산하는 때, 임금을 나눠주는 그 시간부터 사실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일당을 지급하는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야, 하루 일당 이제 지급을 해라 그러는데, 아마 지급 순서가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으면 아무런 원망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야, 제일 먼저 온 사람, 6시부터 온 사람부터 앞에 줄 서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데나리온씩 줬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일당 잘 받아갑니다, 일 열심히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버리고 마니까 뒤에 사람들이 얼마를 받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쭉 갔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오늘 그들이 원망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어라 그런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즉 제일 늦게 온 사람 누구였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라.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자기는 제일 늦게 받을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루 종일 몸조리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뭐 얼마를 주든 그는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받으면 그거로 고마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하루 일당을, 제대로 된 일당을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맨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진 거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도 보니까 또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럼 맨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놀란 거죠. 그리고 그는 아마 그때부터 오늘 성경에 보면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계산했어요?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1시간,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두 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저 정도 받았으면 나는 하루 종일을 일을 했으니까 야, 오늘 내가 수지 맞았다. 오늘 내가 제대로 좋은 집에 왔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점점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 사람이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가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만 있었잖아요. 고마운 마음만 있었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라고 아마 그를 칭찬하고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원망이 시작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이 큰아들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 탕자고 그 형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탕자가 자기 동생이 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막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옷 갈아입혀주고 막 잔치를 벌려주고 하는 그 소리를 부르면서 큰아들은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나한테는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망나니 저놈한테는 이렇게 잔치를 벌려줄 수 있느냐, 원망을 갖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얘야, 내 거 다 네 거 있지 않냐? 근데 왜 너는 한 번도 그것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한테, 원망을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우리식 감정을 심어서 얘기하면 야, 이 친구야, 야, 이 사람아, 그런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이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 거는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반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비교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이런 반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은 왜 불평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나요? 주인이 약속을 했는데 그 품삯을 덜 주었나요? 아니지요. 약속한 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비교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그 모습을 보고 자꾸 간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네, 저런 사람도 용서하시네, 아니 저런 사람한테도 복을 주신단 말이야? 저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저렇게 흉악한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준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이런 불평이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신앙생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된 거 보면 나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태만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정도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받을 복이 훨씬 더 크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전엔 당연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을 나중에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미루고 자기는 그냥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뭔 일을 해도 입으로만 말을 하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뜻은 몇 시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또 나가서 사람을 또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일단 내 집에 불러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늦은 나이에 구원받고 늦은 나이에 부름받고 늦은 나이에 섬김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일꾼들, 즉 오후에 늦게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으리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했으리라? 야, 이제 나 열심히 오전에 일을 했으니까 오후 분량은 니네들이 다 해라.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그들은 꾀를 부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원래 능력 많고 힘이 있고 막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해. 꾀 부리고 그리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노는, 또 눈치껏 일하는 그런 걸 참 잘한다고요. 그런 모습을 주인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주인은요, 희한하게 그런 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 있지요. 아, 저 사람은 꾀를 부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뭐 하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주인의 눈에는 그게 다 들어온다.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먼저 온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찍 온 사람들이 오후에 온 사람들을 배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이 시간에 왔네. 아유, 그동안 일자리 못 구해서 애썼지, 마음고생 많았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었다고 한다. 야, 이건 이렇게 일하면 더 쉽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일하면 더 일을 더 좀 깔끔하게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그렇게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아마 집 주인이, 먼저 온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집 주인이 봤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내일도 불렀을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일한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저 사람을 불러야지, 내일도 모레도 저 사람을 불러야지, 저 사람을 써야지, 저 사람이 우리 일꾼에, 우리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이지 하고 내일도 그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내일의 기회도 얻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의 성실함을 더 봤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잘 리더하고 그런 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책임자로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주인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주인을 오히려 나쁜 사람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내일 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겁니다. 너는 이제 됐어. 너는 이제 우리 일꾼에, 우리 포도원에서는 안 와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뜻이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오늘 먼저 온 사람도 나중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지 않고 내일도 일할 수 있고 모레도 일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인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일찍 온 사람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를 일찍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끝까지 유지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일찍 부름을 받은 자가 됐지만 나중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더 인정해주는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게 왔다 할지라도, 늦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인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다음 날은, 오후 5시 불렀던 그 사람을 그 다음 날은 아마 가장 일찍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는, 내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든 상관없이 정말로 부름의 자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시작됐다가 원망으로 맞춰버린 일꾼들의 불행을 우리가 다시 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처럼 주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나중되어서도 믿음 안에서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